네, 할렐루야. 우리 김스도환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나의 백성들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인 이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없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채널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너희는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 보여주시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때를 본 때가 없다 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 각종 병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올까?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의 영적 장님들 그리고 벙어리다 이겁니다. 자,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육안으로 봐서 알 수가 있지만 영적인 장애인이 된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육신의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첫째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혼미케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았다는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므로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상과 미국의 실상 그리고 전 세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현 상황으로 현재적으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우고 귀가 가리워서 막혀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3.1절 날 지나갔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 같은 도심지로 나가서 나라를 살리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 재앙,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청소년들의 장래 문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과를 희생하면서 비오는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산과 바다, 명승지를 찾아서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후 늦게 눈보라가 들이치면서 눈보라에 갇혀 5시간 이상을 차에서 나오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가 외부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나라와 민족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이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또 내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 갔다 오자, 자 이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제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기울어진 마당 유다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현상을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의 현상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부패하여 백성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었을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유다의 영적 도덕적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으나 귀를 열어 듣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전 세계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다 눈이 덮여 있고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심은 대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영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지만 영적인 위기에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야. 우리 인생들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내 백성들아, 눈과 귀를 열어서 내가 하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영적 잠에 취해 있었을까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이 혼탁해져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채널이 끊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눈이 멀고 귀가 덮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미신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잘 설명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이영표 축구 선수가 간증 집회 강사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믿음과 미신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가 한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신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미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믿음은 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죄악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명답이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믿음과 미신을 참 잘 정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을 두어 달 앞두고 부상을 입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만 이루려고 하였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꿈만 이루려 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자기를 뚫어보다 보니까 자기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뭐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구나 라고 앞으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자,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 순간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월드컵에 나가지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셔서 그전 같으면 아닙니다 할 텐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 하나님 제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월드컵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 하는 그 원망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밀려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서 며칠 후에 히딩크 감독이 불러서 그를 만났더니 이영표 내가 너 부상당했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출전을 시킬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윌코라고 하는 트레이너를 붙여줘가지고 물리적인 치료를 받게 했는데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그의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한밤을 자고 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딩크 감독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영표 선수가 심한 부상인데도 월드컵 출전을 약속한 상태에서 또 트레이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가 하루 만에 걸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일주일 만에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영표 선수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처럼 이영표 선수의 부상이 급속도로 회복되어 16강에 출전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경기 동안에 지저스라는 그리스에게 진 유니폼을 속에 입고 골을 넣고 나서 겉옷을 딱 벗어 제키고 선수 5명이 잔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 120개 국가 이상으로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경기가 있기 전에는 대한민국 코리아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케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눈을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럽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유럽의 프로축구에 나가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키도 작고 또 기량면에서도 유럽 축구 선수에 비해서 자기가 기량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나 가봐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서 6개월 이상을 새벽 기도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표야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드디어 유럽에 가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 선수를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만났더니 자, 여기에 사인을 해라. 보니까 유럽의 축구 구단에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 그래서 사인을 하게 되었고 유럽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면에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 욕망을 버리는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물을 주셨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잘 듣고 또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영표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진 자를 다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영과 혼과 육체의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받고 세상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여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알게 되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고 이 그냥 보이는 이 산천초목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간증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이단시하면서 저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폄하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모함하고 거짓 선동을 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죄라고 정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방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친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멀지 않아 의의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가 달리지 않았을 때는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로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할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자, 지도자 그룹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이단시하고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지탄의 대상인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이단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으셨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주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친구로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은 실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칭 의롭고 선하고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주 의인도 아니지만 나는 죄인도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죄를 토설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